안녕하세요. 목사님이 금방 말했다시피 저는 춘천에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 박화입니다. 네, 원래 춘천에 내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 내려가기 전에는 여기서 가까운 곳이죠. 광명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살았고 또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안산시 일동이라고 아시죠? 네, 거기서 사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자주 많이 와봐서 오늘 여기 온 것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뭐랄까 좀 안타까웠다고 그러나요? 제가 아직도 사고 후유증으로요. 얼굴에 왼쪽 반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도 눈물이 안 나와서 좀 염증이 많이 생기고 또 검부락지도 많이 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병원에 다녀서 치료받고 늘 지금까지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의사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귀도 들렸다 안 들렸다, 한쪽은 잘 들렸다 또 안 들리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명 소리가 되게 크게 나요. 그래갖고 낮에는 다른 소리에 묻혀가지고 좀 덜 나는데 밤이 되면은 좀 잠자기가 좀 번거롭죠. 그리고 입도 이게 크게 벌리기가 좀 뻑뻑해요. 그 혀도 감각이 없어갖고 뭘 맛있는 걸 줘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제가 지금은 신경을 쓰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말씀을 제가 잘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어느 날 어때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말을 하면 너무 조용하잖아요. 반응이 없으면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귀신 같은 내가 귀신이야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다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막 없어? 하고 물어보면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참 아주 묘한 생각을 다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지금 아버님하고 저희 집안 식구가 서울 은평구에서 살았었어요. 거기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운천 제일 장로교회라는 교회에 심우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목사님 집안이었죠. 근데 아버님은 신앙심이 굉장히 강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녁 드시고 나서 항상 산으로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 되면 새벽 예배 드리러 내려오시고 그것을 한결같이 늘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보시고 그러시는지요. 성경책이 공간이 있으면 하도 연필로 이렇게 많이 써놔가지고요. 한두 장이 아니라 온 성경책을 다 빽빽하게 이렇게 써놓다시피 그렇게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분이 미국에 볼 일이 있어 가신다고 해가지고 해서 대신 교회 와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예배였죠. 이제 한 몇 달간 드리다가 그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시다가 그만 집 앞 근처에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근데 그거 다 누르고 이제 너무 힘들으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힘드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으니까 어머님도 힘들어하고 우리 집안 식구 다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가지고 광명시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매시에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 다 장례 치르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동양화 아시죠? 동양화를 그렸어요. 동양화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화에서도 제가 말하자면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호평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지루하고 뭔가 새로운 게 없는가 막 찾았어요. 그거 찾다가 보니까 뭐 지루하기도 그래서 그냥 그림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춘천으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아는 분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허송세월로 이것저것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다시 또 붓을 잡았습니다. 붓을 잡았는데 그때에는 좀 뭔가 새로운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자꾸 저렇게 연습하고 막 그러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제가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막 표현해 봤죠. 그거 제가 좀 약간 재료도 신기할 정도로 그런 작품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봤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거면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게 새로운 거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 또는 15시간, 16시간씩 어떤 날은 밤 새우는 날이 진짜 허다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간 게 아니고 한 7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많이 말랐었죠. 제가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수영을 한 몇십 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많이 또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걸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마르고 안 좋고 너무 그림에 신경을 곤두세웠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사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거기 가서 제가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왔는지 너무 많아서요. 얼마나 많은지 제 전시장을 제가 참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 모인 걸 처음 봤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요, 상당히 큰 전시장이에요. 인사동에서 제일 큰 전시장일 것 같아요, 아마 거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어갖고 출입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때 밖에서 막 항의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 많았었거든요. 참 저한테는 행운이고 복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춤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그게 제가 무슨 자만심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안산시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대장암 있죠.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도 말기였었어요. 그것도 말기였는데 말기 중에서도 또 말기. 그래가지고 고통이 엄청 심했었죠. 그래갖고 제가 전시회 때도 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시를 끝나고 며칠 후에 형님도 고통을 참아가면서 계속 그러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시기 전날 병원에 들렸어요. 가서 이제 형님을 손을 잡고서 제가 울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님 먼저 가시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막 한참 있다가, 형님 그러면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먼저 가셔서 우리들한테 좀 알려주라고. 그리고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먼저 천국 가시면 나도 곧 뒤돌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랬었죠. 근데 한참 우리가 너무 이제 비통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누르고 잠시 후에 또 그림을 열심히 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번씩 하는 국제 아트페어라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 화랑들이 모여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팔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 화랑에서 한 화랑, 다른 화랑들은 다 한 화랑에 여러 작가들을 모여서 전시를 하는데 저는 유일하게 저 혼자만이 개인전 하다시피 해가지고 혼자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요. 그리고 제 작품에 아마 감명 받았었나 봐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었고. 근데 어느 분은 대사관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하나를 자기네가 구입을 하겠다고. 근데 굉장히 큰 작품이었어요. 100호니까 상당히 크죠.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걸 하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전체 여기 화랑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 작품이 가장 우수하고 멋있고 뭔가 좀 많이 와닿는다고 그러시면서 이걸 자기가 구입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걸 팔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저에게 남는 것, 추억 그런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주고 싶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나왔나요? 네. 이 작품은 문이 있죠? 저 문 안에 형님이 있다고는 상징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형님이 너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나오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저 앞에 저 문 밑에다가 형님이 저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나가고 싶어서 못 나간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피눈물이다 이래가지고 밑에다 피눈물 흘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그 옆에 신발 있죠? 저 신발은 형님이 마지막으로 신던 신발입니다. 그래서 저 신발 한쪽에는 제 이름, 한쪽에는 형님의 이름을 새겨서 놨어요. 그런데 저 작품 저 문은 물감이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단 1%도 안 들어갔어요. 뭐냐면 저거는 형님이 그래도 괜찮을 때에 저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재료를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저 변들이 시골을 막 돌아다녔는데 저것이 뭐냐면요, 썩은 나무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하나씩 요만하게 다 잘라서 몇 달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물감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벽에만 물감 들어갈 뿐 문에는 단 1%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사관에서 그걸 아마 너무 잘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저는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 작품은요, 저희 걸어가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었거든요. 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집이 있죠. 그거가 그때 당시 그대로 있는 집이 다 기억났어요. 근데 제가 골목길을 막 밤에 뛰어놀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저 앞에 걸어가시는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려고 하다가 그냥 이러다 말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어깨가 너무 축 처진 게 무거워 보였고 고개를 푹 숙인 게 너무 힘들어 보였고 애처로워 보였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가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가 제가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들어가신 다음에 한참 있다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저 봉투 들고 있죠? 저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라면 2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생각이 그립고 제가 저거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먼저 작품은 제목이 다시 걷고 싶은 신발,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은 나의 아버지, 이것을 정해져서 그때 전시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 전시가 너무너무 성황리에 돼갖고 잘 끝났죠. 저는 그때에 이러면 뭐야,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가 되겠다 자신만만했었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고, 엄청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로다가 컴퓨터 문자로다가 이메일로 막 보내주신 분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너무 자신감이 생겼었죠. 그러다가 서울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 달 좀 안 됐었는데, 전시가 끝나고 한 달 좀 안 되었었는데 서울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춘천에 거의 다 갔어요. 그러는데 다 와갔는데 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었죠. 교통사고가 아주 대형 교통사고였었어요. 저를 차에서 꺼내지를 못해가지고 차를 부시는 차가 와가지고요, 차를 다 부셔가지고 저를 꺼냈답니다. 사망한 줄 알았대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다 뚫린 것이죠. 얼굴에 귀, 눈, 코, 입, 여기서 한없이 피가 계속 솟구쳐 나오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큰일 났다고, 이건 이제 막 아주 허둥지둥 됐죠. 그래서 급한 대로 얼굴이 반은 다 부서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는 감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감각이 없어요. 여기 말은 몰라요. 집에서 밥을 먹으면요, 제가 나가서 손님들 누가 밥 먹다 해도 한참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꼭 뭐가 묻어요, 밥풀이. 그러면 제가 몰라요. 그러면 손님 있으면 저만 툭툭 쳐요. 또 집에서 먹으면은 그 자리 계속 그래,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그 자리 그래, 그냥. 그러면 제가 또 거기 또 묻었구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얼굴에 감각이 지금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감각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오셨죠. 그랬더니 제 얼굴이 반은 다 부서지고 얼굴은 너무 크게 붓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 맞냐고.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몰라봤대요. 그래서요. 그래서 다행히 뇌를, 머리를 찍어봤는데 뇌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잠시만 기다렸다가 그러면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동생은 그저 지방이니까 여기서 수술하면 안 되고 나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의사한테 막 이제 얘기했나 봐요. 그때 의사 선생님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너무 많이 크게 다쳐서 가다가 사망할 확률이 크다, 안 된다 그러시대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목사님도 그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사정하고 막 그냥 거의 싸움하다시피 막 해서 결국 서울로 옮겼습니다. 앰뷸런스에다가 의사 선생님 한 번 태워가지고 서울로 옮겼답니다. 서울로 옮겨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가 가라앉지 않아서 이상하다,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했답니다. 검사를 했는데 춘천에서는 머리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좌측으로 흐르는 피가 혹이 막 불어냈대, 부풀어서. 그래서 이게 터지면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빨리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술을 막 시작했대요. 한 대여섯 시간 돼서 끝날 겁니다 했는데 2시간 정도 돼서 나왔대요. 나와서 우리 보호자들을 불러서 하는 소리가 수술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3개인 줄 알았는데 7개가 있어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안절부절했겠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머리를 잘라서 갈라서 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머리를 가려면은 자기네도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결과가 올지 사망할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럼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난처하고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또 한번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을 끌어갖고 수술을 해갖고 나왔어요. 13시간씩 수술을 했습니다. 그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성공적으로 경동맥을 묶었대요. 그걸로 왼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피를 다 막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낭패적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은, 수술은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이 환자는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서 살아야 되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식물인간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빠나 동생이나 누가 식구 중에 한번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낭패, 좌절감,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식구들 할 말이 없죠. 말도 못하고 있었죠.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넋이 다 나간 거였죠. 이제 수술은 성공해서 좋았다 했는데, 그렇지만은 식물인간처럼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고, 그것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헛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3일 후에 검사를 했답니다. 무슨 검사였냐면, 묶은 게 제대로 잘 묶여서 말라져 가고 있나, 그게 말라 딱 붙어야지만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사망한다고 하니까 그거 검사하려고 검사했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간 갸우뚱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좌측으로 흐르는 피는 좌측으로 흐르지 말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 좌측까지 피가 다 가는 게 참 이상하다고, 수술이 잘못됐나 확인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측도 80%만 흐르고 20% 정도는 흐르지 않았는데 20%가 아니라 우측도 다 흐르고 참 이상하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의사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또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먼저하고 똑같더래요. 근데 좌측에 흐르는 피에는 묶은 거는 완전히 정착이 됐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건데, 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피가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흐른다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 봤대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제가 병원에 왔을 때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서져 온 거는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게 살릴 수가 있을까 그랬었는데, 저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해 보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위에 생각을 해봤지만,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의사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진짜 많은 의사가 덤벼들었대요. 성형외과, 내과, 하여간 엄청난 의사들이 모여서 수술을 했다가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전부 다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의사가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근데요, 퇴원할 때에 약을요 이만큼 많이 약을 줬답니다. 그거를 신경약, 위장약 이런 것을 다 줬나 봐요. 근데 저요 그 약 얼마나 먹었겠어요. 의사분이 다 먹고 또 타러와야 된다고 또 했대요. 근데 저요 그 약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단 한 봉지도 먹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전 약 타왔는지도 몰랐어요. 아무 느낌 없어가지고. 근데 또 주님께 감사할 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중환자에 있어서 한 달을 넘게 있었어요. 옆에서 우리 집안 식구들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랬어요. 뭐냐 하면요, 옆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들이 막 울고 불고 그런 것도 많았고, 또 저 막 치료하면서 얼마나 아프고 막 그랬겠어요. 13시간씩 수술을 하고 막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치료하면서도요, 아픈 거 하나도 몰라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제가 기억나는 건 뭐였냐면요, 퇴원하기 전에 조금씩 걸어다니고 운동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크게 복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 더듬더듬하면서 집에 소파에서 앉았어요. 처음에 1시간, 2시간은 그런 데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자꾸 지나니까 이제 지루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 소파에 앉아서
보는 눈을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죽겠는가. 근데 캄캄한 밤이에요. 항상 캄캄해요. 그냥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그때만 해도 제가요,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와시니까 그때만 잠깐 그러다 점점 이제 보여지겠지, 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저한테, 어떤 우리 식구들이 저한테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자꾸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을 이렇게 막 또 걸어가요. 또 방으로 잠자러 들어갑니다. 더듬더듬 들어가요. 잘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벽에요, 이리 쿵 저리 쿵 자꾸 부딪혀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이런 거, 어떤 거 안 보인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캄캄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쿵 벽에 부딪히고. 부딪히기를 진짜 많이 부딪혔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안 보이죠? 수술한 자국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집사람이나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수술 자국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때에는 벽을 자꾸 가다가 하대요. 막 부딪히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눈 여기가요, 다 수술해서 지금 안 보여요. 여기 얼굴의 반은 거의 다 인공뼈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다 없어요. 눈썹에 여기도 인공뼈예요. 벽에 부딪혀가지고요, 여기가 좀 깨져 있어요. 보시고 싶으면 나와서 보세요. 여기 만지면요, 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기도 가끔 가다가 골마서 터져서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이죠, 화요일 날이요, 삼성병원에 또 갑니다. 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MRI나 그런 거 찍어갖고 수술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하러 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아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그러다가 너무 어떤 때는 소파에 앉아서 발을 올려서 쭈그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릎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슬퍼서 너무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님이 떠오르고 형님이 얼굴이 떠오르고, 저도 모르게 형님 나도 곧 갈게요 막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고 한숨 푹 푸시고 있다가 정말 집안 식구들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애처롭고 여러 가지 기분이 교차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오빠 옛날에도 그림 잘 그렸잖아. 그러니까 그림 좀 한번 그려보는 거 어때? 그렇게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그냥 뭐 그림 그냥 망친다 생각해서 한번 그림 그려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저라고 그림 그리고 싫겠어요? 그림을 옛날에는 밤을 새워다시피 좋아서 거기에 매달리게 하기를 진짜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대단하시다고, 진짜 그림 너무 좋다고 마음에 와 닿는다 뭐 그런 소리 듣는 거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요. 근데 가만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 해보면 뭐 어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어느 방송사에서 취재를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저 막 그때 그림 그리라고 막 그림 막 망치고 막 그릴 때 겁이 났대요. 왜 그러냐면 저 캠퍼스가 얼마짜리고 물감이니까 저 하면 돈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속으로는 그러면서 말은 저한테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튿날에도 그렇게 너무 그냥 그림을 그려갖고 제가 답답하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 떴으니까 지는 제정신이니까 다 보이니까 그런 말 하겠지. 나는 이렇게 안 보이고 이제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확 화가 치밀어 올라고 제가 소리로 팍 질렀어요. 네가 해봐 그럼! 막 이랬어요. 네가 눈 감고 내가 수건으로 나 머리 꼭 잡을 때 네가 한번 해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그러다가 그날도 가만히 지냈어요. 그래서 속으로도 은근히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림은 한번 뭐 될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를 냈으면서도. 그러니까 워낙에 그림을 그리고 싶고 좋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못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래서 그러길래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스케치북 한번 가져와 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얼른 갖다 주더라고요. 그 연필 여기 있어? 지우개 여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우개 갖다 주면은 내가 어디 잘못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어디를 지우라고 지우개 갖다 줘요. 그래서 그냥 연필로다가 쓱쓱쓱 막 했어요. 좌우 상하 뭐 이렇게 꼬부란 거 막 그랬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한번 1시간만 감고 있다가 해보세요. 저는 1시간 아니라 몇 달 있다가 했으니까 해보세요. 꼬부랑하고 좌우 넓이 다 어디 뭘 했는지 그거 기억나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냥 옆에 넣어두고 놔버리고 그냥 야 그럼 캠퍼스 한번 가져와 봐 그랬어요. 그래? 그냥 캠퍼스 갖다 주더라고요. 캠퍼스에다가 막 표현했어요. 마루에 깔아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물감 갖다가 그냥 막 찍찍찍 그냥 쑥쑥 이렇게 막 발랐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10호짜리가 작아요. 여기 앞에 뭐 아까 뭐 갖다 놨다고 하던데 그거 제일 작은 게 10호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많이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는 그림이 너무 좋다고, 이거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림이 어떤데 했더니 여기는 땅인데 뭐 땅 밤색 칠했고, 이거는 뭐 풀인가 본데 뭐 초록색 연두색 막 있고 꽃이 폈네 막 뭐 그것도 집도 있어 나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됐다 신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냥 그랬어요 겉으로. 그래서 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또 갔다가 10호짜리 갔다가 그걸 이틀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달씩 지금 넘게 걸리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저께하고는 다른데 너무 그림이 멋있어. 색깔도 진짜 밝고 너무 그림이 좋게 변했어.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그때 생각이 든 게 내가 재주가 있나?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막 그랬는데 이틀 만에 하나 툭탁 끝냈는데 그거 다 보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럼 동생이 우리 식구가 그림 그리지 않냐면요, 여기서 먼저도 이게 뭐 취재 나갔을 때 얘기해 드렸지만은 정말 제가 그림 그린 실력이 100이라면요 우리 식구들은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제가 그림을 그렇게 옛날에 열심히 그렸어도 한 번도 관심 가지고 이거 그림이 어떤데 뭐 이렇쿵저렇쿵 말한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럴 정도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내가 숨은 내 마음속에 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게 진짜 알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보다. 이게 천재가 이래서 천재가 나타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천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천재니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막 더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루에다 있는 걸 치우고 여태까지 쓰던 이젤, 대형 큰 이젤이 있어요.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거기다 놓고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막 그리죠. 그리는데 처음에는 이것저것 떠올라서 막 그렸어요. 근데 한 대여섯 작품이 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가 봐요. 뭐 참고할 만한 것도 없고 풍경을 보고서 내가 표현할 것도 없고, 이게 내가 내 그림을 보면서 다음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되겠다, 이것이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음엔 뭘 그리지? 안 떠올라요.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아버님이 목회자이신데 아버님도 데려가셨잖아요. 또 형님도 데려가셨어요. 저도 또 데려가시려고 하다가 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뭘 그려야 할지 정말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움도 너무 많아요. 너무 좌절되고 절망적인 것도 정말 많아요. 옛날에 그림 못하면 아 짜증나, 신경질나, 그림 안 그려. 그건 다 지금 보면 장난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보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보이니까 주님께서 저의 손을 움직여 주시고,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저한테 주셔서 영적으로 저를 보이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살려놨으면은 제가 주님 옆에 계신다, 살아있다,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고 느낌이라도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원래 그러신 분인가 보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옛날에는 건성으로 막 기도하시피 건성, 진짜 지금 보면 옛날에 이제 건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몸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정말 진실되고, 정말 이렇게 진실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아무 대꾸가 없으니까는, 이런 생각을 다들 뭐냐면, 독일의 철학자 있죠. 프리디 니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친척분이 목사님이시고, 다 가족들이 목사님이 3분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프리디 니체가 신은 죽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 생각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신은 죽고 없는 거야. 괜히 내가 헛 기도한 거지 뭘. 신이 있긴 뭘 있어. 그런 생각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또 고민하다가, 근데 눈물이 자꾸 나요. 알 수 없게 눈물이 한쪽에서만 계속 흐릅니다. 자, 이젤 앞에 있어요. 식구들은 저 뒤에 있어요.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모르죠. 한쪽에서만 눈물이 뚝뚝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무엇을 그리나, 어떻게 표현되나, 이 부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뭘 칠하지? 고민이 너무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시험에 빠진 거죠. 제가, 우리 식구들이 저를요 퇴원해서 그 다음 날부터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저를 운동을 시키러 데리고 나갑니다. 옛날에는 수영도 열심히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5, 6일을 다니고, 사이클 자전거를 맡고, 제가 철인 3전격이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그때 480명이 왔는데 제가 47등 했어요. 그렇게 제가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를 운동 열심히 하는 걸 아시는 분이 계세요. 집사님 분이, 예식장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보시고 장로님과 같이 오셨었는데, 제가 딱 그거 하나 기억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집사님은 반드시 살아서 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거 진짜 감사했죠. 진짜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눈물 막 계속 흐르고 그러니까 운동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너무 시험에 들고 막 이렇게 빠져서 그러니까는 그게 장난같이 조금 힘들어 이게 아니라요, 정말 살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주 막 저녁에 그림 그릴 때에는 거기에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저 화가가 진짜 맞는 거 보더라고요. 거기에만 신경 쓰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는. 그런데 하루 종일, 옛날에 만약에 10시간 했으면요, 지금 5시간만 해도 그 피곤이 100 이상 더 늘어나요. 근데 낮에는 점심 먹고 곧 저희 동네에 가까운 곳에 동생이 살아요. 저를 데리고 운동시키러 와요. 걸어서 횡단보도를 몇 개를 건너서 가면은 개천이 있어요. 개천 양 옆으로 사람들이 운동해갖고 걸어갈 수 있게끔 상당히 길어요. 그게 거기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를 데리러 이제 가려고 갔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삶을 정리하면 이거면 간단하겠다, 이거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오늘 나는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주변에 누구, 식구에 누가 이러면 어떻게 걱정이 되지, 이런 생각 전혀 안 떠올라요. 그게 떠오르면 못하잖아요. 그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지면 고속도로 나와서 시내로 들어가는 큰 대로변이 바로 있습니다. 차들이 엄청 쌩쌩 달려요. 거기 횡단보도 앞에 탁 서 있어요. 저 앞에 소리가 막 들려요. 큰 차 오는 소리가 들려요. 저기 뛰어들면 되겠다. 하나, 셋을 쉬려고 셋에 뛰어들자고. 둘, 차가 가까우는 거야. 셋을 뛰어들려고 하는데 동생이 오빠 가! 횡단보도 파란불 켜진 거예요. 실패했죠 뭐. 차 다 섰는데 어떻게 해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그것이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번 그랬어요. 그런 게 정말 신기하게, 왜 어떤 데 곧 가자마자 그런데 바로 신호등 바뀌는 때가 있고, 하나 쉬면 또 바로 또 바뀌는 때가 있고, 그렇게 한 대여섯 번 그랬거든요. 한 번도 맞질 않았어요. 신기하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막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도 자꾸 끝없이 좌절감, 허탈하고, 세상 살아서 무엇해? 왜 살아? 너 살아서 뭐 하려고? 너 살아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병 고쳐준대? 고칠 수 있어? 수술할 수 있어? 아니요. 네 마음대로 나가서 걸을 수 있어?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낭패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말고, 이 그림 그려서 내가 뭐 하겠어? 누구 좋으라 그림 그려? 왜 그려? 그림 그려서 뭐 하려고? 그때 하나님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11층이거든요. 11층에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이거 뛰어내리자. 그럼 되겠다. 그래, 5시고 뛰어내리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탁 떠올라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는데 85세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 단 한 번을 빠지는 걸 못 봤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단 한 번 빠지는 걸 못 봤어요. 1년도 아니고 춘천이가 10년이면 10년 동안요. 기가 막히죠. 신앙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떠오르고, 저희 어머니가 또 혈압, 당뇨, 거기다가 허리가 젊을 때 다쳐가지고요, 꾸부정을 하고 다니고 지팡이 입고 다니세요. 거기다 천식이 있으셔가지고요, 조금만 걸으면 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걱정이 되고, 어디 아파? 막 이래요. 아니, 아프진 않은데 그냥 그래요. 그 어머니가 떠오르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죽어봐요. 아버님 돌아가셨죠. 형님 돌아가셨죠. 저것도 이렇게 했다 또 죽죠. 남자들은 다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살만 나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살죠? 왜 살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너무 이렇게 절망감이 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어머니 85세니까 얼마나 사시겠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죽으면 되겠다. 여기서 그냥 접자.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림에 손을 더 댔어요. 그림을 열심히 막 그렸죠. 그래가면서 또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이런 생각 좀 안 들게 해주시고, 제발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저 압니다. 그랬어요. 없는 거 아는데 있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얼마나 간절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거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발 좀 저 좀 붙잡아 주시라고. 어떻게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그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눈을 감고요, 수건으로 꼭 점해두고 1시간만 있다가 물감 다 갖다가 주고 한번 툭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몇 개월을 있겠다 했잖아요. 정말 감이 안 와요. 파랑, 빨강, 노랑, 검정, 흰색,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다 칠해봐. 이게 수도 없이 색깔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상을 뚝 칠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말름 또 칠하고 젖을 때게 또 칠하고 이렇게 저렇게 칠하는데 변화를 돼가는 거 봐가면서 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이는 사람이 칠하고 한다. 가능하겠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나 정말 천재인만 보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천을 보니까 가만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보다. 근데 왜 말씀 안 하시고 느낌이 없이 저러실까? 왜 말을 안 해서 하나님 그때 한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 말 못하시는 그런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것도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자, 지구에 인간들이 약 75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 제가 수억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실까? 볼까? 눈이 몇 개가 달리셨을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알으실까? 아니면 눈물을 막 흘리지 애걸복걸하고 애처롭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눈물 막 흘려가면서 이렇게 안 해서 그러나? 막 이런 생각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요, 정말 아주,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그 당시 그 생활 방식은요 정말 처참했어요. 옆에서 보면요 정말 눈물 나와서 못 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단 하루도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다면 붓으로는 그림을 제가 그리지 않아요. 손가락으로다 물 묻히고 이렇게 기름 칠하고 또 제가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실을 붙이고 청바지를 붙이고 청바지 위에다가 흙을 바르고 나무를 붙이고. 제가 지금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무하고 비슷하거나 그냥 괜찮네 이러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특이하고 정말 오래 보고, 전시장에서 전시하는데요, 그냥 와서 쓱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한 자리에서 한참 두드려보고 그거를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식구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가지고 이렇게 끙끙대고 계속 하고 있냐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 잡고 끝까지 거기 파고들고 남이 제대로 표현 못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택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유, 가능하죠. 왜냐하면요, 제가 그리면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식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는 사람이요, 안 보이는 사람이 2억 8천만 명이래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저까지 11명째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숫자 중에 한 명이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같이 이렇게 입체식으로 막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저가 단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언젠가 제 작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작품을 보러 보는 사람이 기분 좋고 그래서 가져가는 것도 많지만은 또 투자 가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제 작품을 가져가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안 보여서 그림을 그린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 다음에 죽어서 크게 가치가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제 알려지면 더 많이 하겠지. 이제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뭐 하여간 뭐 좀 비슷한 생각도 뭐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내가 또 무겁게 욕심을 냈구나. 이건 아니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그러면 뭐 하겠어? 내가 돈을 가 쓰고 막 그런다고? 뭐에 쓰는데? 어떻게 쓸 건데? 그러면 안 되지. 돈을 벌어서 있으면은, 그래, 돈을 벌어서 있으면 내가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70은 쓰고 30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모이면은 6대4로 해야 되겠다. 좀 더 모이면 5대5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술을 해서 돈을 벌으면 정말 텔레비전에서 봤더니요, 정말 힘들고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로 방금 제가 거짓말한 거 아세요? 예, 텔레비전 보지 못하잖아요. 텔레비전 듣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와서 제가 돈을 좀 벌으면 그런 데 써야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뭘 주지 할 텐데 엉뚱한 생각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바로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세상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신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대신 더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SBS 있죠?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취재를 하겠다고. 그래서 예? 뭔 취재예요? 안 보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박환 씨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근데 안 보이시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취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글쎄 그냥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한쪽으로는 제가 기분 좋으면서도 한쪽 겁이 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안 보이고 그랬다는 거 제 친구나 모두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걸 얼마나 창피하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한참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꼭 가서 한번 그냥 그림 그리시는 게 너무 신기해서 보기만 할 테니까 촬영은 안 할 테니까 한번 보기만 하겠다고.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때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요. 이분들이 차에다가 촬영 장비를 잔뜩 다 실어와 놓고 저에 대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저를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저를 꼬셔서 저는 그 수법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찍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찍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잠깐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요, 제가 옛날에는요 한 달에 생활비가 300~400만 원 들어갔었어요. 4식구가 사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 돈벌이 하나도 못 하잖아요. 식구들 중에 돈벌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병원비로 돈 다 들어갔습니다. 돈이 너무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소리 돈 없다 할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에 출연료 있죠? 출연료 나오지. 나 출연료가요 한 몇백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나간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안 보이는 사람이 그림 그리니까 누가 후원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고 그 생각으로 찍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찍고 나서 보니까요 2주간 찍었거든요. 얼마 나올게요?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이요? 200이요? 한번 찍으라 오라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2주간 찍어놓고 30만 원. 오 마이 갓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 후원해 줄 사람 있는가 하고 기대했는데 저 이제 아파트라 했잖아요. 아파트가 찍는다는 게 다 치운 거예요. 동생이 와서 동생이 엄청 깔끔 왕이에요. 다 치운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텔레비전 나갈 때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누가 후원해 주겠어요? 부자인 줄 알지. 아주 한 명도 전화가 안 와요. 전화 온 거는 그 그림 좀 살 수가 있겠냐고, 그림 좀 사자고.
그런데 전 그림을 팔 수가 없었어요. 너무 숫자도 없고 나중에 이거 전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송국에다가 지금은 안 되는데 당분간은 못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라고 해서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정도 지나다가 신문사에서, 조선일보에서 또 취재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게. 너무 그냥 좀 대충 그냥 오셔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저희 식구들 다 그냥 혹시 이게 가짜 아냐? 방송사에서 그럴 거예요. 이게 방송 나가고 나면 좀 사기치고 막 들러붙는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도 조선일보라고 사기쳐갖고 그런 줄 알았어요. 기자가 오면 사진기도 가져오고 취재할 수 있는 뭐 노트도 가져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핸드폰 달랑 하나만 그것만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지금은 요즘 며칠 전에 저기 MBC에서 취재가 저 해갖고 왔어요. 그때 그분이 뭐였냐면요, 중앙일보사에서 왔어 그랬더라고요. 저 중앙일보사 며칠 전에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또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분 지금 조선일보 국장이 됐대요. 그러니까는 조선일보사에서 최고의 베테랑 기자였대요, 그 사람이. 저를 취재하고 갔는데 신문 한 장에 다 저를 실은 거였어요. 몽땅 다. 그래서 그래갖고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전해갖고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났는데 한 1년 지났나요? 서울 전시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안 보이신 분이 유일하게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좀 그 사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식구단 전화가 왔고 그러길래 그럼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한번 그러면 방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오셔서 작품을 봤어요. 보시고서는 제 눈을 좀 의심이 갑니다. 네? 진짜 안 보이시잖아요. 네, 안 보여요. 지금 혼자 오셨죠? 네. 둘인데요. 둘이 오셨대요. 아들 한 번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구나. 근데 작품이 안 보이시는 분처럼 그림이 이렇게 잘 그리고 이럴 수가 있는 게 참 신기하다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번 전시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화랑인 줄 알았더니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된 작은 화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옛날에는 참 큰 화랑에서만 주로 했거든요. 약간은 좀 실망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무료로 열어준다고 하니까 했어요. 했는데 오픈식 하는 날이었어요. 관중들이요, 그 화랑이 열린 일에 가장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60, 70명이 왔어요, 오픈식 할 때게. 그래가지고 오픈식 끝나고 나서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리하려고 그랬을 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보다 더 힘들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미술을 해서 정말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전시까지 하고, 자기가 너무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었는데 자기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시면서 용기를 줘서 희망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사진 좀 찍자 그러고 그러던 분이 꽤 많았어요. 얼마나 참 제가 그런 일을 했는가 싶은 게, 전시 끝나고 나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좀 얻고 저한테 뭔가 좀 던져주고 그래야 제가 받아야 하는, 내가 희망을 줬다고? 내가 희망을 줘? 이상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나를 보고 희망도 얻고 그러는구나, 내 그림이 그런 게 있나. 그래서 그림이 너무 밝고 너무 환하고 좋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너무 사람들이 많고서 내가 주님 어찌고 하려다가 하다가 말았어요 그냥. 그럼 또 한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이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하려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그 그림 2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자, 봄이 찾아온 언덕 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외딴집 하나.
쓸쓸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건네는 듯한 이 그림들은요, 놀랍게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1급 시각장애인 화가 박환 씨가 그린 그림. 진짜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 스케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박환 씨는요, 원래 개인전도 열고 국제미술전에 초대받을 만큼 촉망받는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만큼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빛조차 가늠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뭐해? 라는 생각만 하며 매일매일 눈물로 지내던 어느 날, 오빠 아무거나 좋아, 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그를 억지로 이젤 앞에 앉혔는데요, 박환 씨는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던 그때 실을 이용한 작업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자,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 윤곽을 알 수 있도록 풀로 실을 붙여서 스케치를 만들어 놓고 그 위로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들로 올해 초 실명화가 박환 특별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찾아온 관람객들이 그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림을 보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라며 뜻밖의 인사를 건넸다는데요. 그는 이런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위해 그린 그림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그는 주로 봄 풍경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겨울이든 그 후에는 꼭 봄이 온다며 보는 이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죠. 걱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린 사진을 제가 한 2장 정도 찍어서 지금 보냈거든요.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것이가 제가 이제 전시회 때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마른 목걸이 이렇게 돼 있죠? 저것이가 마른 목걸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지퍼예요. 지금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자크가 이렇게 있죠? 그건 뭐냐면은 사람을 표현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자크처럼 마음의 문을 다 열면 저기 아름다운 풍경이 있죠. 들판에 꽃이 있고 봄꽃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저런 곳에 가서 쉬고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다 내려놓고 열면 저런 풍경이 내 속에 있다 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요, 제목이 고향집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양평에서 살았어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7살, 8살 때에 이제 원주로 이사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본 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저런 데 있었어요. 저 집은 지금 순전히 지붕이 나무로 한 겁니다. 썩은 나무로 제가 일일이 다 붙여서 한 거예요. 저 나무를 구하러 우리 식구들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다 주워 좀 제가 구별해서 다 손질을 저 혼자 다 해가지고 제가 골라내서 쓰는 거예요. 그 하나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벽에를 가만히 보시면은 뭐가 의미 있는 뭐가 떠오르는 거 있는가 보세요. 뭐가 표현되어 있는지 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뭐냐 하면 집의 양쪽으로 이렇게 해갖고요, 문 양쪽으로 사람이 얼굴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표현이 됐답니다. 그 왼쪽에 눈물이 흐르는 걸로요. 근데 저거 여러분들 앞에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습니까? 예, 맞아요. 저 그림 거의 다 그리고 나서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왜 눈물을 흘리는 거 집에서 해놨어? 왜 슬프게 왜 그런 거 했어? 그래. 뭐라고? 뭐 눈물? 그랬더니 그 눈물 이렇게 표현 그랬잖아. 그래.
아, 무슨 눈물이야, 눈물이. 내 눈물을 왜 그려? 눈물을 그릴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 눈물을 그릴 때, 그래서 저는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잘못 봐서 그랬겠지. 그림에 글자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 또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도 집에 이제 한번 왔어요. 했더니, 이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했더니, 뭐 눈물 흘리는 집을 교회 했네요. 그래, 이렇게 슬퍼요. 그러다, 와, 내가 그랬구나. 저 일부러 조금이라도 0.0001%도 그런 생각 없었어요. 다만 내가 옛날에 고향 집에 다 허름하고 넘어져 간다. 그렇지만은 넘어져가고 쓰러져가고 그런 집이지만은 양 옆에 뭐가 있어요? 풀이 있죠. 꽃이 폈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집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고, 그래서 저 고향집 투를 이렇게 그려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정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정말 처절하게 힘들어요. 그림을 그려서 뭐 하려고, 왜 그려? 보이기는 하나, 보이면요, 아, 이거 잘못됐다, 잘했다. 다 완성되면, 아, 뿌듯한 감도 있고, 아, 내가 하나 완성돼서 뭐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림이 제 손에서 일단 떠나면요, 내가 뭘 그렸지? 정말 헤매요. 근데 그림은 뭐 하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하죠. 초조한 게 어느 정도 초조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가늠해 보세요. 자, 집에 있는데 잘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 누가 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강도 들어왔어요. 막 뒤지고 막 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집안에 식구가 달랑 혼자예요. 방에 있었어요. 갈 데가 없어갖고 농 안으로 들어갔고 농에서 이불 대고 뒤로 숨었어요. 자, 이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떨리고 초조하겠어요. 농문짝을 열었어요. 으악 숨어 있는데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초조하고 불안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나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 정도였고, 좌절감, 절망감은요, 옛날에 힘들고 고달프고, 아, 진짜 회사 생활 못 해먹겠어, 이거 진짜 못 해먹겠어, 아, 더러워, 진짜 못 하겠다, 이런 건요, 그때 그냥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보는 소리였던 것 같죠. 그냥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만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여요? 행복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은 기쁨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슬프고 좀 안 됐다, 아, 이거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 행복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요, 점수가 이걸 어떻게 매겨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0점이 넘고요, 어떻게 보면 빵점이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저녁에 방으로 저 혼자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서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한동안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명상한다고 제가 얘기해요. 지금 오늘에서 처음으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기도 이제 안 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기도해요. 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늘 눈물이 나요. 근데 과거에는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할게요, 막 진짜 뭐 짜증도 나고 하나님 의심도 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있긴 한 건가, 막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눈물이 나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내가 하겠습니까? 정말 저를 살려주신 것도 고맙고, 우리 식구들을 저한테 해준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발 제가 다른 생각 들지 않게끔,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지 않게끔 해주세요. 그림 더 새롭게 멋있는 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흐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 나와서 그래요. 그럼 즐거운 것만 있냐? 아니에요. 슬픈 게 참 많아요. 걸어가면서 건물이 있어요. 큰지 작은지 물어봐야지만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건 물어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못 해줘요. 색깔이 뭔지, 자동차 색깔이 뭔지, 큰지 작은지, 외제차인지, 국내차인지, 남자 운전수인지. 또 동생이 마트를 데려가요. 오빠 이거 맛있어, 이거 뭐 해줄게, 이거 먹을래? 그럼 제가 물어봐요. 뭔데? 그랬더니 오빠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럼 제가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마트에 저를 데리고 끌고 다녀요. 그럼 느낌도 없죠. 맛있는 거 해줘요. 입맛이 다하는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전혀 몰라요. 김치나 제가 제대로 알아요. 그 다음에 나물 뭐 다른 반찬 해주면 말을 해오지만 줘야지만 이게 무슨 맛인지 뭔지를 알지 몰라요. 얼마나 참 재미있고 행복하다. 정말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게 1위가 햇빛입니다. 빛조차 못 느껴요. 저를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따뜻하다. 따뜻하면 햇빛이 뜬지 알아요. 그거 외에는 몰라요. 밤이 됐는지 낮이 됐는지 전 느낌이 없어요. 모르죠. 그러다가 또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나 혼자서 지금은 다닐 때에 동생이나 집 식구들 손 이렇게 팔을 잡고서는 한 발짝 뒤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렇게만 걸을 수가 있지 걸을 수가 없어요. 단 1m도 혼자서 못 걸어가요. 한 번은 제가 조금 해봤어요. 지팡이 가지고 톡톡톡 하면서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는요, 보도에 자동차가 주차하는 곳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가게에서 나는 물건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아주 조그마한 내리막길에도 걸리면 예민하고 탁탁 걸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걷겠어요? 걸을 수도 없죠. 그런데요, 춘천에 얼마 전에 도로가 하나 개통한 게 있어요. 새로. 집에서 조금 걸어가면 돼요. 근데 인도가 상당히 넓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걸어갔어요. 2km가 되거든요. 저 끝에까지 갔어요. 돌아올 때게 있지, 나 한번 혼자 걸어볼게. 그랬더니 식구들이 어떻게 혼자 갖는다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볼게. 근데 뒤에서 내가 우측으로 좀 가면은 얘기해주고, 좌측으로 가면 얘기해주고, 앞에 뭐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손을 탁 놓고 그럼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손을 탁 걸어가면서 걸어갔어요. 2km를요 혼자서 가슴에 땀을 막 줄줄 흘려가면서 갔어요. 긴장이 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온통 신경이 발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빠 우측에 10cm 좌측으로 10cm 우측으로 20cm 넘어갔어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갔습니다. 2km까지 다 갔어요. 자,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제가 1km 아니라 마라톤 다 뛰고 철인 3전까지 하고 해도 다리한테 고맙다 어쨌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막 그런 마음을 했지, 다리야 수고했다 어쨌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리한테 오늘 집에까지 갔었으니까 오늘 다리에 수고해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적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때에는요, 이렇게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걷는다는 게 정말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 느낌이요, 어떻게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평범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갔다 오고 교회 집에서 오고 다시 집에 가고 걸어가고 걸어오고 다 하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주 그때에 그 상황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식구들은 그때에 못 들었을 거예요. 저 혼자 중얼중얼 했으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그렇게 혼자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생각한 건데 눈을 뜨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먹으면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굶어서 돈이 없어 굶어 죽겠다 이거요, 저 옛날에도 그런 거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정말 죽음 앞에 두고 해보세요. 못하는 거 없어요. 뭐든지 할 겁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요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걷는다는 게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스럽고 뭐 가슴에서 뭐가 올라오는데요, 아 정말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대로 몇 번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 제가 이렇게 그런 것을 혼자 이제 잠깐 그랬지만은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혼자 할 수 있고 뭐 느낌도 없고 즐겁고 고맙고 뭐 행복하다 느낌이 있겠어요? 없죠. 전혀 없죠. 그냥 그림 그리는 것도 그냥 뭐 좋아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그림 그리면서까지 지금까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된 지 이제 만 5년째가 돼요. 4년 10월 말일이 만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즐거워서 까까까 좋겠다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쓸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명목으로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밑바탕에 실을 갖다가 이렇게 굵고 가늘고 점점 손가락만큼 굵게도 딱 실로 딱 꽈야 돼요. 딱 꽈가지고 그것을 이만하게 길게로 참 많이 만들어요. 그걸 그 밑바탕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 청바지를 붙이고 또 흙 바르고 나무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걸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 알았어 그러더라고. 해주세요. 근데 한참 했는데 손 아파 그러더라고. 했더니 왜 그래 했더니 식구들이 보고 엄마 손에 지금 불 터서 다 터지었어 막 그래. 이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식구들이요 그런 거 하나 할 줄 몰라요. 엄마밖에.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85세예요. 그런데 85세 된 분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 그림을 한다니까 얼른 해주는 건데 그냥 됐다고 해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죠. 그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 그때부터 제가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그림을 그리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 솔직히 가슴에 확 많이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정말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냐면 루게릭병 아시죠? 루게릭병으로 앓다가 침대에서 아무 느낌 표현도 못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죠. 또 저희 형님처럼 암으로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죠. 다른 질병과 또 사건, 사고로다 또 죽고 다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어때요? 여러분한테 걸어서 왔잖아요. 여기요. 걸어 들어왔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맛있는 거 먹죠. 지금까지 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 옛날에는요 혈압이 높아서 약도 늘 먹었어요. 또 위장약도 달고 살았어요. 그 약 병원에서 태어난 지 지금 단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 찾으려면 정말 끝없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뭐가 감사해요? 막 그랬는데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트에 들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저를 데리고 가죠.
밥도 맛있는 거 해주려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맛있게 해주려고 애쓰죠. 또 저희 동생이 없는 돈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있는데 들어가서 뭐 비싼 건 아니지만은 옷을 사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도 있죠. 또 그냥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사도 하고 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죠. 옛날에는 그렇게 멋있는 그림을 해더라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또 맛있는 것도 내가 이거 좀 제가 맛없다 뭐 음식을 맛없다 먹기 싫어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제가 약간 먹는 게 조금 느리고 그러면 맛없는 거다 보니까 얼른 또 바꿔서 해다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한데 텔레비전에서 어느 날 하나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요 뭐 오락 나오고 이러면 팍 꺼버려요. 그냥 안 보고 특별한 거 그냥 뭐 다큐나 뭐 이거 좀 현실적인 나온 거 뉴스나 이런 거나 좀 보고 듣고 이렇게만 해요. 그런데 그날은 70세 된 노인 한 분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마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말기암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많이 살아야 1년 산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심각하죠. 근데 자기한테 전 재산이 있는 돈이 1억이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돈을 갖다가 119 구급대원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자녀들한테 꼭 써달라고. 119 구급대원들이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거기 갖다가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워서 갖다 팔아요. 어렵게 살면서도 그 돈을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갖다가 맡깁니다. 왜 맡기냐면 왜 맡기겠어요? 돈 모으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돈을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분들한테 이거 갖다가 좀 전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람이 참 마음이 좋고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는 돼요. 그런데 식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 할머니 근데 웃어. 그래요. 그래서 왜 웃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 바로 느낌이 왔어요. 천국 가는 준비하시는구나. 다 내려놓고 가시는구나. 그것이 팍 와닿더라고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즐거운 거죠. 천국 가게 생기시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하늘을 가면 되는 거죠.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 성경책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이 있죠. 이 할머니는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죠. 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거였고, 옛날에는요. 이 할머니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마음씨였던 거예요. 꽃에 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많이 찾아오죠, 벌들이요. 꽃마다 다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 사람들은 호박꽃 갖다가 치장하고 그런 사람 있나요? 근데 벌들은 날아가요, 거기에. 꽃이 외모가 이뻐서 이파리가 색깔이 멋있어서 따라갈까요? 아니거든요. 벌은 그 꽃에 아름다운 향기와 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외모는 절대로 보지를 않아요. 보지 않죠. 그러니까 호박꽃에도 벌들이 많이 날아가요. 그거 아시죠? 그래요. 그게 다 그런 꽃에도 벌들은 향기 나는데 꿀을 찾아가는데, 저는 옛날에 그러지 못했어요. 외모만 보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돈 많고 위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야 제가 더 출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했으니까 저한테는 향기가 없던 거였죠. 사람들이 저 곁에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적인 거, 자기도 뭔가 취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었지,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해주고 뭐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향기가 없는데 왜 자기가 그럼 저한테 오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희 앞에
저희 집 앞에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한 1000m 정도 될까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것은 제 느낌뿐이고요. 사실은 300m예요. 300m인데 굉장히 가파라요.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거기를 동생의 팔을 잡고 한번 오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내가 정상적일 때는 그냥 조금만 조심해서 가고 그냥 쏙쏙쏙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높고 낮고 깊고 짧고 거기에 뭐 나무 뿌리가 튀어나오고 돌멩이들이 막 있고 평지에서도 조그만 돌멩이 있고 약간만 턱이어서 깜짝 놀라는 판인데 그 얼마나 놀라고 힘들겠어요. 300m 올라가는데요, 옷이 올라가니까 흠뻑 다 젖었어요. 아주 잠시 쉬었다가 내려옵니다. 내려갈 때 그냥 반대로 내려가요. 여기는 좀 길어요. 내려가는 게 대신에 조금 더 편해요. 그럼 편하게 좀 괜찮겠지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려갈 때 어때요? 산 내려갈 때 더 쉽죠? 편하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내려가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토닥 발로 톡톡톡 하면서 이것이가 깊은지 아픈지 그거를 옆에서 얘기해줘요. 좀 깊어, 얕어 막 얘기해줘요. 그거를 생각하면 토닥토닥 하면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다 중간쯤 가다가 오빠 왼쪽으로는 좀 깊고 오른쪽은 얕아. 가운데는 태어났으니까 가운데하고 왼쪽하고 그 중간을 밟아야 돼. 그러는 순간 제가 밟았는데 쭉 밑에 넘어질 뻔했어요. 동생이 오빠 거기 있다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거기다 발 딛고 그래. 그러면 넘어진다고. 아니 제가 그걸 알고 밟았습니까? 미치겠죠 진짜. 내가 보이고 뭐 알면은 왜 거기를 뜯어. 멀쩡한 잘 좋은 데 딛지 튀어나왔는데 미끄러 넘어질 때 그걸 왜 딛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을 하는 순간에 제 집중력이 흐트러져갖고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발을 잘못 딛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인 눈 가진 사람들은 그 심정 모르죠.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일부러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고 다른 생각 했다고 그래요. 다른 생각 했기 때문에 거기 말을 못 들어서 그랬다. 그 절대 아니거든요. 겨우 해서 밑에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평지죠. 이제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을 쉬고 나서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 산 이제 안 올라. 내가 이 산 뭐하러 올라가요? 다시는 이제 안 오른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동생이 오빠 이 산 있잖아 10번만 더 오르자. 10번만 오르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냥 분명히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다면서 바로 그래 알았어. 그 다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올라도 습관되는 게 하나도 올라가는 거 힘든 거 똑같더라고요. 아주 9번째 올라갔는데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된다. 그 한 번 더가 왜 이렇게 길고 아주 뭔지 미치겠더라고요. 아주요. 근데 마지막 한 번 채웠어요. 다 채워 내려서 아무 생각 없어. 너무 힘들으니까 생각 없었죠. 근데 동생이 오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그거 맛있게 먹었죠. 속으로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 이제 다시 가면 다시는 안 갈 거야 이제.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안 간 건 하시는 거짓말이고 2번 더 갔습니다. 왜 갔냐면요, 방송국에서 촬영이 나와가지고요 거기를 한번 꼭 가자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그러고 또 2번 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헤럴드 경제팀에서 와갖고 저를 이제 촬영하면서 갔는데 옆에서 이제 부축해주고 이제 그래서 좀 편했지 그때는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갔다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끄러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인간도 높게 올라가려고
출세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장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권위 있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 장점들은 다 감추고 높이 올라가려고 돈 많이 벌려고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한다. 향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향기로만 악취 나는 향기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요. 근데 올라가면서 향기 좀 내뿜으면, 아름다운 향기 내뿜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힘든 사람 세상에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요, 정말 힘든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아프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돈이 너무 없어갖고 질질매고 정말 죽기 직전 가는 사람들 있고요, 고통스럽게 아파서 질질매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쳐다봐요.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출세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때 해외로 멀리 여행 다니고 그런 것만 하려고 했죠. 이웃들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고 돌봐주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인간이 곧 언젠가는 사망하고 그런 날이 오잖아요. 200년 살겠습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죽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에 아름다운 꽃길이겠어요? 험악한 산길이지.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막 올라가고 그림 그리면서 나를 위해주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의시되고 하다가 집에 볼일 보고 돌아오다가 사고 나서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제 목적지까지 다 하지도 못했는데 중간에 전 쓰러졌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사망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거였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전 죽었어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항아리. 제가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깨졌어. 나는 깨졌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깨진 항아리 다시는 안 씁니다. 갖다 버리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항아리를 다 붙여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너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자 하고 네가 좋아하는 그림으로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전하라, 이렇게 아마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또 열심히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요 떠들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오늘 좀 안산 이렇게 오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좋아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약간만 이해해 주셔야지 거의 다 끝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세가 등등하신 분인데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좋고 멋있고 자기가 할 거 다 해도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하늘의 뜻을 둬야 되는데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좌절하고 그걸로 끝났으면요, 주님이 없었으면, 다 포기했으면은, 천국이 없었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도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그랬지만은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부터는 천국의 향기, 아까 꽃이 향기를 내뿜듯이 천국의 향기를 내고 천국의 꿀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견딜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더 아름답고, 하여간 전 너무 부러워요. 그러신 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모르죠. 지내다가 나도 모르는 사건, 사고, 질병, 뭔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 꿀을 내뿜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내뿜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향기와 꿀은 캄캄한 밤에 더 멀리 나가고 더 만들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밤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더 많은 것을 제가 내뿜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까 할머니처럼 그 돌아가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다 버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림이니까 그림에 천국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그림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늘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은 짧은 영상인데 이거 보시고 마지막에는 제가 기타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요. 기타를 좀 쳤어요. 그거 좀 허들더라도 보시고 좋은 은혜 되시고 즐거운 천국의 향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열심히 살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저보단 낫지 않냐, 지금 눈 뜨고 다 보고 있지 않냐, 저 보이면은요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화가 박환입니다. 교통사고로 안 보이게 됐습니다. 막막했어요. 아주 막막했어요. 그림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저는 배운 게 그림밖에 없어요. 손이 진짜 예민해요. 연필로 감을 못 잡으니까 실을 붙여서 스케치를 해나가요. 핀을 꽂아서 중심을 잡고 입체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두꺼운 실로 붙이고 그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를 붙여요. 이 물감마다 조금씩 농도가 좀 달라요. 박스에다 칸칸이 다 만들어서 다 외워요. 물감 색깔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요, 제가 그 풍경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느낌, 멋쩍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떠올라요. 손바닥에다 이렇게 스케치를 막 해봐요. 주위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또 봄 있잖아요. 그 봄은 처음 시작이잖아요. 희망을 갖는 그런 봄이라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어떻게든지 뭐든지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힘을 얻고 이런다고 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뿐이니까요. 그림으로써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거려 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간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